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곳에 날 세우시는 주님 사슴처럼 뛰게 하는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올 때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세우십니다.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에게 세임 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 피곤치 않으리.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니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목소리로만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께 달려갑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마지막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의 나라 그 뚫고 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의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마음을 다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세워진 바된 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정말 이 모든 악한 문화들을 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3쿼터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계약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소서. 입학 설명회와 정시 선발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2025년에 함께할 준비된 신입생과 가정을 학교로 인도하여 주소서.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 폭염과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소서. 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귀한 인격적인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잘 알려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역시 또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곳곳에 보이네요.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학생들이 28절, 선생님들이 29절, 다 같이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좀 볼까요? 오늘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친구야, 난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아.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오늘 귀한 만남이죠. 한번 좀 안아줄까요? 다 지금 동성끼리 앉은 것 같은데 이성끼리 앉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이성끼리 앉으면 괜히 말씀 시간에 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앞에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여름 엄청 무더웠죠. 네, 되게 무더웠었는데 저는 이 무더위에 아이스크림이랑 빙수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빙수 좋아해요? 한번 빙수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빙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수저랑 포크랑 숟가락이 이상하네요. 이게 실은 어저께 급하게 빙수를 한번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구글에서 서칭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빙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인공지능한테 그 이게 탐스러운 여름 빙수를 좀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 숟가락과 포크가 이렇게 또 랑데비하는 모습을 희한하게 그려놨네. 근데 여러분, 이 빙수를 먹으면서 제가 빙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이 빙수의 기원이 무엇일까? 이 빙수가 어쩌다가 생겨났을까? 이거를 좀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빙수는 딱 정확한 유래가 있지가 않아. 막 지역별로 막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올라가고요. 막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각 곳에서 있는데 그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기원전 3세기쯤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는데 이제 너무 더운 거야. 너무 지치고 더운데 야 너무 더운데 좀 시원한 디저트 없냐?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만년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눈에다가 이제 벌꿀 이런 거 넣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좀 올려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하여간 상당히 이게 알렉산더는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은 옛날 사람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살벌하구나. 이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좀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시작된 거였다니 약간 좀 살벌한 느낌도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문명 문화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 누군가의 갈망, 누군가의 갈급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웬만한 것들, 우리가 오늘도 아마 학교 오는데 차를 타고 왔을 텐데 이 차도요 이제 좀 오래 걷다 보니까 아마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느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이제 갈급함 속에서 차가 개발이 되고 비행기도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은 나도 높은 공기를 이렇게 머금고 싶어 해가지고 막 키높이 깔창도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도 이게 우리의 갈망에 의해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스마트폰을 요번에 새로 바꿨는데 완전 신세계야. 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펼치는 거잖아요. 펼치는 거. 야, 이게 휴대성은 놓고 싶지 않은데 큰 화면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갈망에 저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큰 글씨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갈급함, 뭔가 원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은 그걸 채워가면서 우리의 문명이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게 있습니까? 뭔가 좀 이루고 싶은 것들, 갈망하는 거, 갈급한 거. 옆 친구 좀 보세요. 옆 친구에게 좀 얘기를 나눠봐. 최근에 여러분들이 갈망했던 게 뭡니까? 야, 친구야, 최근에 네가 제일 갈급했던 게 뭐야? 한번 물어보고 대답도 좀 해봐요. 뭡니까? 우리 친구는 그래, 너 잘생긴 친구 너. 우리 친구는 그래, 너 왜 잘생겼다 그러니까 왜 옆을 쳐다봐? 너 말이야 이봐 너. 우리 친구는 갈급할 게 뭐가 있었어요? 초연해. 지금 옆 친구 아무랑 대화를 안 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요, 그 순간에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갈급함이 실은 우리의 인생의 발전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 갈급함이 없으면요, 뭔가를 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새롭게 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갈급함이 우리 인생을 발전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 좀 우리의 신앙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갈급함을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기 수십 개 수백 개의 각기 다른 갈급함이 나오겠죠.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양각색 다양하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급함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독교 신앙 대부분이 이제 모태 신앙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모태 신앙 손 들어보자. 거의 약간 공산당 느낌이네. 거의 다. 손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기독교 문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인류의 기원, 내 삶의 근원,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게 진리인 것 같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했다기보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잘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별 저항 없이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도 주일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런 좋은 학교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채플에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건 별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 강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오고요. 제가 일찍 와보면 여기로 미리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지. 그러나 이게 반강제입니까? 그냥 100% 강제입니까? 여기 나오는 거. 독실학교에선 여기 안 나오면 어디 뭐 다른 선택권이 있어요? 도서실에 지금 가가지고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하는 거,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우리 부모님이 그냥 도끼 눈이 돼가지고 큰일 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가. 그러다 보니까 순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갈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좋은 신앙생활, 주일 예배, 그리고 이렇게 수요, 채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 수동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 내 앞에 그냥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누군가가 흘려 보내주는 그런 거에 그냥 살짝 젖어 있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자세일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독교 문화 안에서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의심 없이 교회를 다녀왔지만,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감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최우선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질 수 있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뭐 성적 향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권장할 만한,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거기서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그런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갈망들, 선한 갈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가장 큰 갈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성적으로 경쟁할 때 여러분들이 전국 1등, 모두가 전국 1등이 될 수는 없잖아. 전국에서 전국 등수 밀리는 거에 막 이렇게 막 불타는 마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저 친구가 나보다 하나님이랑 더 친한 것 같아, 나 질 수 없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교 1등, 전국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욕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갈망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 좀 바라볼까요? 그 갈망이 좀 있어 보입니까? 눈빛이 좀 살아있어요? 한번 좀 친구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인사할게요. 여러분들이 갈급함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급함이 이제 오늘 왜 갑자기 갈급함을 얘기하느냐? 이 갈급함이 이제 담보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 먼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만남이에요. 만남. 아주 좋은 만남. 여러분, 아주 잘생긴 사람, 아주 예쁜 사람을 만나면 뭐가 만족스럽죠? 눈이 만족스러울 거야.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 미안합니다. 아니야, 잠. 야, 얘네 되게 완전 지금 표정들이 막 썩었어. 그게 아니라 이제 나를 보면 너희들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예. 그래서 야, 내가 거울 볼 때마다 차은우랑 비교하면서 약간 좀 쭈구리가 됐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야, 나 정도면 완전 걸작품인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되게 그냥 나랑 뭐 사귀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예쁜 여자가 막 귀를 물어봤어, 그럼 막 기분이 좋아요. 왜? 눈이 즐거우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미안하지만 아름다움을 볼 때 사람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즐거울까? 뭐가 좋을까? 미래가 좋아져. 내 삶을 너에게 의탁하노라, 이런 거야? 뭐가 좋겠어? 근데 돈이 많은데 약간 좀 베풀기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내 입이 즐거울 수 있겠죠. 맛있는 거 사주고,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도 잘 안 사주셨던 오마카세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좋겠죠. 그런데 진짜 좋은 만남은요, 그 순간에 나의 어떠한 영역에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만남은 나를 바꿔주는 만남이에요.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만남이 진짜 좋은 만남이죠.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 수십 년을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드물게, 이게 뭐 그냥 맨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드물게 정말 좋은 만남은요, 나의 삶을 바꾸는,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내 존재를 바꿔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갈급함과 이 좋은 만남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번 학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상 명령으로 이 세상 사람들, 물론 여기 독수리 기독학교는 100%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전도를 하진 않겠지. 우리는 한다면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거겠지.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이들에게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상위 명령, 이 그레이트 커미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내가 당위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좋은 만남을 이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번 학기에는 태신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초등학교 동창, 내 주변에 잘 어떻게 알게 된 친한 친구, 이 친구들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액션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벤트, 여러분들의 약간 과제, 미션 수행하듯이,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의 갈급함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고, 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가 생기고 나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왜 불을 자꾸 끄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깨가 결려서 이렇게 하다가 다 꺼진 겁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난 좀 침침해졌어 갑자기. 아까 밝아서 좋았는데 약간 좀 빛의 자녀들이었던 너희들이 약간 어둠의 세력으로 지금 그늘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7학년 어디 있습니까? 7학년? 7학년 앞에 있는 친구들이군요. 7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선배들은 전에 한번 들었던 개념 설명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개념 설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가 친했어요? 원수 같았어요? 성경 그 기본 상식으로 원수 같았어요. 원수 같았던 이유가 뭘까? 왜 원수 같았어요? 왜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아주 제가 쉽게 우리 7학년들에게는 새롭게, 우리 선배들에게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당겨 주십시오. 완전 꽉 채워서 더. 이게 최선입니까? 좋아요. 우리 친구들 되게 부담스러워하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제 얼굴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컸죠. 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우리 선배들은 조용하세요. 선배들은 조용하시고. 자, 여기 갈릴리가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갈릴리가 갈릴리 미간쯤 요쯤에 있었어요. 그 요단강은 어디 있었을까? 요단강은 이 쭉 내려오는 요게 요단강이 여기 있었고요. 사해바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여기 마릴린 먼로의 매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요쯤에 있었고요. 자,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호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은 어디 있었을까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촌구석에 있었는데요. 이 갈릴리는요, 여기에 나사렛은 요 갈릴리 지역에 요쯤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도 있었고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촌구석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조사 때문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오는 길에 해산이 다가와가지고 그 바로 옆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이제 30살 즈음에 공생의 3년을 하셔서 왔다 갔다 이 이스라엘을 왕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최후에 입성하셔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기본 지식으로 좀 더 깔아드릴게요. 애굽은 어디 있었을까요? 애굽은 요쯤에 있었습니다. 요쯤. 이거 잘 기억해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성경 지도 그냥 평면 지도로 봤을 때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이 얼굴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야. 출애굽을 했는데 이 애굽이랑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구약으로 보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 하면 걸어서 10하루 정도 가면 11일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그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딱 맞닥뜨린 게 어디예요? 홍해 바다는 어디 있을까? 요 쇄골뼈쯤에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건너와서 10하루 길을 딱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에 딱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근데 정탐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게 합니다. 이 백성들은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근데 두루 다녀보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과연 저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족속들, 아낙 자손들, 이게 거의 막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인들이라서 그들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저들은 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주장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 가면 그냥 우리 전멸당합니다. 우리가 뭐 노예 생활하면서 뭐 전투를 해봤습니까? 저들은 그냥 무기도 장난 아니고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수결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쫄아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전멸당하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면서, 이 믿음 없는 녀석들, 내가 홍해도 건너게 하고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봤는데 니들이 그렇게 신앙이 없어? 그러면서 40일 동안 정탐한 거 곱하기 1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왔다가 여기서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하다가,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건 그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티네이저 밑에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남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때가 참해 40년이 지나고 이제 준비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앙숙이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윗,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 자식 때에 이게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 자녀였던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 이 사마리아. 아까 제가 사마리아 얘기 안 했군요. 사마리아는 어디였을까 하면 여기 광대뼈 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있고 광대뼈 요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편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여기 사마리아로 막 데리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혈통을 보니까 계속 막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민 사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야, 니네 혼혈이면 더 이상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남유다도 망해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민족 친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야, 니네 민족 고유의 것들은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되니까 얘네가 혈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켜서 같이 망했어. 그냥 외세에 의해서 망했단 말이야. 둘 다 망했는데 우리는 혈통을 지켰다. 근데 니들은 혈통을 못 지켰잖아. 그러면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들, 왜 우리를 개 취급해? 그럼 니들은 잘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었던 그 전통에서 아니야, 우리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곳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여기 세겜 근처에 있는 이 그리심산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종교적으로 민족 혈통적으로 상당히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게 최단거리야. 이게 한 3일 정도면 가요. 한 110에서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3일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게 싫어서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로 돌아갔냐, 이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굳이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 이 갈릴리를 간 거야. 이러려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냐면 단거리를 포기하고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하기도 싫어했었던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 부담스러운 화면이 꽉 채우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되게 좀 귀엽게 그려줬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거를 사오게 하신 다음에 우물가에 이렇게 좀 앉아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이 설교 말씀도 어쨌든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설교 말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야 돼.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말씀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행실이 단정치 못해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6시라는 것을 유대력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해가 뜨는 아침 6시쯤이 이제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기준으로 6시라면 6시가 0시니까 여기서 6시간이 흘렀다면 12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오는 너무 뜨거운데 누가 우물가에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그때 물을 길러와.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한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의견이 아직은 합일되지가 않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통치하에 있으면서 약간 글로벌하게 헬라인들에게도 이게 이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의 시간표를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간표를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것에 의하면 이거는 아침 6시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저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가셔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좀 저걸 당하실 때 그 시간이 다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랑 생각해 보면 약간 안 맞는 게 있어. 왜냐면 거기서 따지면 이거를 유대력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12시에 심판을 받았다는 게 되는데 왜 거기 6시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12시에 심판을 받으셨는데 마가복음에는 9시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돌아갔나? 뭐 이렇게 돼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로마의 시간법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정오였을지 아니면 아침 6시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붐비지 않은 아침 6시라고 해도 너무 이른 시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온 그 여인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랑은 결혼도 안 했어? 남편이 아니야? 아우, 이 여인은 아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나 보다, 막 음탕한 여인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그 당시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좀 다른 차원의 아주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6명이요? 5명이나 있었고 또 동거남이 있어요? 와, 부럽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이혼을 할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에게 이혼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리고 혹시 사별이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학자들이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라는 건 이 여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미인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 왜? 그냥 보잘것없이 못생기고 막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이었으면 그냥 첫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과부로 살았겠지. 근데 남자들은 계속 꼬인 거야. 남자들은 계속 대시를 한 거지. 그랬는데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팔자가 사나웠든 간에 이 남자들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혼으로 이 여자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운명은 아주 기구한 운명이었죠. 왜?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혼 관계 동거이지만 혼인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이전 남편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것이건 아니면 사별을 당한 것이건 어쨌든 기구한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여인들이 아마 동네 여인들에게 이 우물가의 여인은 좀 치근하기도 하지만 시기 질투 그리고 약간 좀 가십거리, 좀 이렇게 뒷담화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갈급함이 좀 극에 달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 여인은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냥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면 내 얘기가 아닐지라도 내 얘기 하나? 이런 자격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인생이 되게 기구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는 거 말씀 한번 띄워보시죠.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은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갔을 텐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라. 그냥 사마리아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좋게 접근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겠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야곱의 우물가에 선 겁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대. 이걸 보면서 조금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공부하다가 피곤할 수 있고 이럴 때 약간 동질감을 좀 주입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봅시다. 여러분, 이게 되게 그냥 활자로만 읽으면 그냥 뭐 몇 초 만에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 물론 예수님이 피곤하셨겠지.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이 자식들 나 피곤하니까 가서 먹을 거 좀 사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있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일까? 그러면서 예수님 갔다 와. 난 더워가지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막 이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미래를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요, 여기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로 그 경로를 정하실 때 벌써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만남이 이미 예수님의 플랜 안에 들어와 있으셨던 거죠.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행로를 정확하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제 그 정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정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낮에 이렇게 딱 왔는데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인 입장에서는 사람들 좀 눈길을 좀 피해서, 왜냐면 어디 여자들 모여 있으면 우물 기르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또 자기랑 마주치면 또 뒷담화할 거 뻔하니까 아우 저 내 앞에선 상냥한 척하지만 또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해서 아우 진짜 저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아주 그냥 인생이 진짜 기구한 이 여인이야, 나도 올물가 두렵다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홀로 이렇게 조용히 외롭게 다니던 그 여인이 딱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웬 유대 남자가 거기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하필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은 좀 짜증이 나겠지. 왜? 사람 피해서 왔는데 낯선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조용히 와서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남자랑 이렇게 좀 거리 두는 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거예요. 야, 물 좀 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야, 물 좀 줘. 이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성격상 아주 젠틀하게 말을 건네셨을 거예요. 이 여인을 존중하면서 제가 목마른데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물동이가 있어야 이거를 기를 수가 있죠. 우물이 있지만 이걸 뭐 포터블 물동이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못 마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여인이 딱 보니까 반갑게 저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물 길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전 지식 없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비아냥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갔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랍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랍비들 입장에서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아내나 자기 딸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대요. 그 당시 엄격한 이 랍비들은요,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뭐 그냥 소유물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녀 차별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데, 게다가 딱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딱 스타일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그래서 뭐 당신은 유대인으로, 여기서 우리는 뉘앙스를 읽을 수 없지만 아마 비꼬는 마음,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말을 겁니까? 하면서 약간 비꼬는 그런 튀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또 여기서 또 추파를 날리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를 받아서 그 중에 6명은 같이 사는 게 성공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니까 그냥 낯선 남자들의 추파쯤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당신 왜 저에게 말 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당신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걸 구했다면 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 근데 이 황당하지만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뭐 헛소리야, 지금 이 물 바로 앞에 있는 우물물도 못 떠먹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뭔 생수를 줘, 말도 안 되잖아. 그냥 씹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자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해요. 주여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이제 메시아라는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극존칭으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에서, 그리고 나를 되게 좀 존중해주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말투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의 선물, 이것에 대해서 혹 얘기하니까 여기서 태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의 평소 갈급함이 어디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이 우물 앞에서,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여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뭔가 좀 궁금한 게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조상인 야곱보다, 이스라엘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생하는 샘물, 이게 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가 영생하는 물, 샘물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저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정신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신의 영적으로 갈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딱 짚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항상 갈급했던 그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 뭔가 좀 범상치 않은데? 이분 뭔가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라는 마음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때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인식은 되게 2차원적이었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물, 좀 신비한 물이 있다라는 건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좀 화제를 전환하시네. 야,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올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냥 전 남편이 없어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는 자신의 삶을 고백할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그 자리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맥락을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솔직히 그냥 동네에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혹시 어떻게 알지? 벌써 또 이런 낯선 유대 남자들한테도 이 소문이 퍼졌나? 에이씨, 하여간 우리 동네 옆편 애들 이러면서 씩씩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경멸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아주 젠틀하게 그냥 리스펙트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뭔가 압도된 게 있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범상치 않네요. 당신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걸 아시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선지자 같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무슨 예언자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뭘 질문할까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뭘까요? 이런 거 질문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평상시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지. 여러분들의 갈급함에 대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겠죠. 진짜 예언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저 대학 어디 가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저 나중에 배우자 어떻게 만나게 돼요? 저 나중에 어떤 직업 갖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 우리 인생의 관심사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구한 여인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선지자인 당신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예배 인도자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낭송하는 이 말씀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우연한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선지자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튀어나왔던 자신의 관심사예요. 이게 뭐였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이게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인데 선지자로 보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거 괜찮을까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넘어서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네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 부르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귀한 말씀, 인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보세요, 이 여자의 관심사는 기구한 운명이었어. 사람들이 뒤에서 막 뒷담하고 험담하고 진짜 인생 꼬이고 인생 막 험난하고 막 그래. 어쩌면 사람들 입장에서 야, 쟤랑 결혼하면 다 인생 꼬여가지고 막 풍비박산 나더라, 가정이 막 이렇게 하면서 지탄 당하던 이 여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잘 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어로, 성경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에고 에이미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I am who I am.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이 에고 에이미가 여기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흥분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게 해주실 거래요 라고 하니까 나야, 이 얘기한 거야. 나야 나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 야 내가 그 선지자야 라고 하면 보통 같으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버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데,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라 하시니 에고 에임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아마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또 이제 딱 스탑이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자의 행동이 놀랍죠.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군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여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를 만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기 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알면서도 이렇게 젠틀하게, 젠틀하게 막 무시하고 퉁명스럽게 막 그냥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던 유대 남자, 문 남성들과 다르게 이 남자는 너무 친절하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내가 뭐 매력적인 외모를 갖췄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젠틀하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본인이 갈망했던 것에 대한 정답을 이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로 여기다가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처럼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내 인생에 있었던 기구한, 내 인생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꼬였던 인생들, 이런 거 다 상관없어. 그가 한 일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지금 나 물 길러 왔거든, 나 물이 필요해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야,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지금 내가 만났다고? 이분 지금 아마도 사마리아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 가시기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문을 했던 이 사람들 역시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오경, 뭐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요 5가지만 이제 인정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게 해야겠다, 우리가 찾던 그분을 만난 것 같아 하면서 그동안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 지내던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필요 물동이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미친 여자처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일부러 막 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막 진짜 뭐에 홀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 있잖아요,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갔는데 이상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흥분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었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대한 신뢰도는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야.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물론 이제 본인이 바꾼 건 아니겠지만, 기구한 운명의 그 여인의 한 목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랑 너무 달라진 거야. 얘가 왜 이러지? 평상시에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지도 못하던 애가 왜 이러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막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 해서 아마 긴가민가해서 갔을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야, 뭔가 좀 여기까지는 저거예요. 아마 선지자로서의 그런 면모, 뭔가 꿰뚫어 보는 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만남을 주선하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딱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갈릴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여기서 좀 머물면서 좀 우리에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틀을 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왜? 듣다 보니까 놀라운 분을 우리가 만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불러보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기구한 운명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야. 뭐 사명을 받아서 갑자기 미션 수행하듯이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갈급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동요하는 거예요. 왜? 우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개념 무시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소멸될 존재로 믿는 것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소멸될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늘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 어쩌면 여러분 지금 뭐 초등학교 동창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벤트로, 미션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증인으로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갈망과 좋은 만남,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세 가지 갈망이 필요하고요. 이 갈망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갈급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기독교 문화를 그냥 누리는 것에서 머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여러 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골방에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말씀,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만나세요. 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이 변화는 미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만남 속에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물동이, 이 물동이도 귀한 거예요. 이 물동이 없으면 죽어. 물 마셔야지, 필요하지. 그러나 이거를 던져두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전도할 만큼 하나님과의 이 간절한 만남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올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정했어. 야, 지상 명령으로 우리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삼읍시다 라고 하는, 그래, 그거 저 좋은 거니까 나도 좀 동참해 봐야지. 아무 마음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좀 감격, 막 뛰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그래, 태신자 뭐 이름 써내라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케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뭔가 프로젝트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친구도 만나면 좋겠다. 왜? 이 친구도 결핍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갈망이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스스로 정리가 안 됐을 뿐, 우리 모든 인생은요, 갈망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우시고 그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좀 바라볼까요?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로,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학기에 정말 전도자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아침에 이 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것이
그냥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구호이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학기의 특별한 이벤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명령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만나고 변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독수리 교육 공동체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가정과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